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다.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와 능력도 공급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시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와 같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전혀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 것이라. 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또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첫 번째,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 흠이라는 것은 비난받을 일,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주변에 보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거나 또 비난을 받거나 질책당할 이런 일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며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도덕적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또 직장의 삶에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그분의 죄로 인하여 책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아무 흠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면 네 집 아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우리의 흠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혹은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흠이 없기를 원하시고 그 흠 없는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죠. 이 순전하다라는 건 순수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인데 흠이 없다는 말이 어떤 외적인 완전함을 의미한다면 이 순전하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나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간음은 단지 외적인 행위로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는 흠이 없기를 원하시고 내적으로는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속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왜곡되고 다 비틀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행동, 행위는 다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거스르다라는 이 말은 내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속마음, 마음의 성품이 이미 뒤틀려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성품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의 모습을 벗어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과 행동과 반대를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야 되며 그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똑같다,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이 소원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붉히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닮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사건을 향해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사치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려는 이런 세상의 소원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마음을 품으려 하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하시고 내 원하는 마음대로 사치하고 또 높은 지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 없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부자 됩니까? 우리가 건강합니까? 또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하면 부자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자꾸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죄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 마귀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은 부자도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높은 지위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고 사명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난불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능력이든 지위거든 이 모든 것 가지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고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닮고 우리를 닮아가는 마음의 소원을 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한자리에 앉아 같이 술 마시지 않는 것, 그 모든 사람이 술자석에서 나만 술 먹지 않는 것, 이런 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다 죄를 짓고 다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만 정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할까 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아이들이 많이 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어느 순간에 반찬을 다 훔쳐가 버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들과 다른 삶, 그들과 구별된 삶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닮아가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고 또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드러나고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 세상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실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죠. 마침 사울 왕이 굴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때 다윗이 마침 그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사울 왕은 밖에 나가게 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향해 그 사실을 증거하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냈을 때 사울 왕은 다윗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로다. 내가 죄인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그의 빛든 삶을 통하여 사울 왕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흠없고 순전한 삶,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약점을 잡아 이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어떻게든 아무리 작고 별 볼 일 없는 흠이나 약점이라도 그것을 잡아서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결국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설 것인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대 속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중세 성자로 알려졌던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몇 주 동안 금식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던 한 제자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맛있는 정말 향기로운 그 죽을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돈을 내고 그 죽을 먹어버립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경멸의 눈빛으로 그 제자를 쳐다보았죠. 그리고 그 제자는 자신이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 죽을 먹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은 곧 파문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하에 그는 어깨를 쭉 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토록 존경하던 그의 스승인 프란시스가 주저없이 자기도 죽 한 그릇을 들어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놀라 입을 못 다물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실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오늘로써 금식 수련회는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 일로 그 제자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훗날 이 프란시스의 후계자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상한 관찰력으로 꼭 드러내서 지적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함부로 지적하는 이런 무례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이민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가족 중에서 이제 2, 3세 되면은 뭐 이제 미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이런 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명절에 이제 한국 가족들과 미국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2세, 3세 자녀들이 모두 섞여 모이게 되면 이 한국 부모들보다 미국 부모들, 미국 친척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친척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야, 살 좀 빼. 너 쌍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야, 너 학교 공부 몇 등 정도 하니? 대학은 어느 대학 갈래? 이런 식으로 이 사춘기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그저 막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친척들은 꼭 한두 가지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 즐거웠던 일, 요즘 힘들었던 일에 대해 아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친척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도 이번에 동생의 조카들이 이제 왔는데 뭐 이렇게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봉은 얼마 주니? 혹시 뭐 만나는 사람은 없니? 이런 거 물어봤다가 욕 실컷 먹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명절에 집에 내려가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의외로 많다고 하죠. 가족과 친척들이 가깝고 친하니까 그저 아무런 예의 없이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너 시집은 갈래? 너 시집 언제 갈래? 아니, 시집을 뭐 가고 싶어서 가시고 싶지 않아서 안 갑니까? 형편도 안 되고 상대도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너 대학 나오는데 아직도 놀고 있어? 너 이제 좀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녀야지. 누가 제대로 된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서 안 다니는 겁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고 찌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너무 무례하게 약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건드리는 것이죠. 집사님 가발 쓰셨네요. 아유, 권사님 정말 못 보던 사이에 살이 너무 쪘네요.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되신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며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은 얼마든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남들은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부족함을 그저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셔서 그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죄 들춰내고 우리의 약점 들춰낸다면 어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요즘으로 치자면 60조 원이 넘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의 약점,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며 마치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지혜 있는 것이냐, 또 그것이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곳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은혜 받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러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티를 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약점을 들춰냅니다. 그것을 침소봉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그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과 다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세상은 낙심하지요.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그때야말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나가고 형통하고 축복된 환경 속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사이자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건축 설계 회사의 CEO였던 팀 하스의 하영록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도 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미국의 10대 건축 회사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창립 초기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에 공사 입찰의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객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큰 다른 회사를 선택을 했죠. 하영록 회장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믿음을 보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최종 입찰 후보까지 고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경쟁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좋은 회사니까 이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 후에 그 고객이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고 이 하 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입찰에 응할 테니까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고객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 입찰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 회사에 주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전에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는 순간 내가 잘못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 선택한 회사와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그 1년 전의 결정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당신 같은 CEO가 경영하는 그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절당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예의를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아예 그의 품에 가져다 안겨주신 겁니다. 입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 하영록 회장의 품에 그저 안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진짜는 그 물속에서도 여전히 찬란한 빛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시련의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바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약자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을 때 약자를 무시하죠. 그 약자를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힘,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참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받고 나서 몇 달씩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청업체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따졌다가 이제 당신들 거래하지 맙시다, 이제는 당신들에게서 물건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는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대금을 3개월, 6개월 미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하는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단가를 억지로 후려칩니다. 자신들은 손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래가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회사들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하청업체들, 이제 납품업체들이 얼마나 정말 고통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질하는 회사 중에 놀랍게도 대표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크리스찬 기업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현장에서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며 배려하고 약한 업체들을 섬기는 이러한 정말 기업인이 진짜 크리스찬 기업인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며 우리 장로님께서 매주 오셔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다 점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인을 하시면 저희가 월요일에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100% 지급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 공사 대금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어음 같은 걸 주어서 몇 달 만에 공사 대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참 이 공사를 하시는 시공업체에서 너무너무 아주 놀랄 정도로 그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공사를 해본 적은 자신들이 이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은행에 30억 대출을 해서 100% 이제 모든 잔금을 완납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놀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이 건축을 하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것도 100% 현금으로 자기들이 대금을 지급받고 준공검사가 나자마자 대출을 해서 100% 그 잔금을 지급해준 이런 공사는 자기들이 평생을 공사를 해보면서 이런 공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 자신들이 그 회사에서 1,000만 원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대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들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새롭게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장로님은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보수를 깎고 또 직원들에게 임금을 조금 낮추고 주간 또 이제 주말이나 야근 근무할 때 수당을 조금씩만 줄여주면 우리 이 어려운 위기 때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다 동의를 해서 함께 이 고통을 감내하며 한 분도 내보내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기계의 손을 다쳤을 때는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서 그 사람 옆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모든 직원들이 감동하며 지금은 건실한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다른 사람을 다 제거하고 또 억누르고 또 약자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것,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린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모하며 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닮아가려는 그런 소원을 결코 그들에게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도 하지 않았던 종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대신 이 고통과 죄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그분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삶을 보이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다가 이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존귀히 여겨주고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바로 그 행위와 그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여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진 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자들을 배려하며 또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며 오히려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 이런 흠없는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우리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힘입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지며 또 이 세상에서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